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년 전 얘기하니까 우리 신강식 목사님한테 히브리어 열심히 배웠던 그런 기억이 떠올라서 참 그때 힘들었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저는 경기도 동두천에 있는 자유로운 교회를 섬기는 박혜원 목사라고 합니다. 교회 이름이 자유로운 교회인데요. 제가 이제 교회를 설립하고 노예에 교회 가입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는데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 이름이 껄쩍지근하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예배도 자유롭게 드릴 것 같다고. 그래서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리는 그런 교회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교회가 자유로운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교회를 창립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교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미등록 이주민, 여러분들이 말하는 불법 체류자입니다. 근데 불법 체류자들이 보통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가 꿈을 자주 꾸는데요. 그 중에 그들이 공통적으로 꾸는 악몽들이 있습니다. 어떤 꿈이냐면 이들이 볼 일이 있어서 외출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뒤에 웬 남자 둘이 이렇게 자신을 따라오는 거예요. 빨리 달리면 그 남자들도 빨리 달리고, 천천히 달리면 또 그 남자들도 천천히 달리고, 그래서 도망가서 결국 집까지 도망을 가게 되는데 결국은 그 남자들이 집까지 쫓아와서 자기를 체포해서 출입국 관리소로 잡아가는 그런 악몽들을 자주 꾼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얼마나 많은 불안과 초조함 속에 살기에 그런 악몽들을 그렇게 수시로 꾸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그 영혼이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교회에서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 순간만은 다른 어떤 불안과 초조, 염려에 휩싸이지 않고 정말 자유롭게 찬양하고 자유롭게 하나님 이름 부르며 그렇게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교회 이름을 자유로운 교회로 지었습니다. 저희 교회 예배 꼬박꼬박 잘 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아마 저희 교회가 한 9천 교회 된다고 얘기하는데 9천 교회에서 유일하게 아프리카 난민들을 위한, 그리고 아프리카 난민들이 공동체를 이룬 유일한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는 경기도 동두천은 아프리카 분들이 많이 이주해서 사십니다. 한 20여 개 국가에서 약 2천여 명의 아프리카 사람들이 한국에서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분들은 한국의 난민 자격으로 그렇게 입국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난민입니다. 내가 난민이니까 한국에 살 수 있도록 나를 인정해 주십시오라고 국가에다가 청원을 합니다. 그러면 국가가 G1-5라고 하는 비자를 주어서 그들을 한국 땅에 살 수 있게 해 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최초 난민 신청을 하고 마지막으로 그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약 6년에서 7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우리나라 1년에 난민 신청을 한 2만 명 정도 한다고 합니다. 통계를 보면. 그런데 그 중에 1%만, 즉 200여 명 정도만 난민 인정을 받고 나머지 99%는 최종적으로 리젝을 당합니다. 즉 너는 이 땅에 난민으로 살 수 없으니까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는 인정을 받는
가혹한 운명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좀 난민들에게 좀 냉혹하고 차가운 나라입니다. 난민 신청을 받고 이분들이 한국에서 살아가게 되면 난민 신청자들에게는 의료보험 가입을 원천적으로 막아놔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직장을 다니게 되면 한국에 들어와서 난민 신청을 하고 6개월 지나면 직장을 얻을 수 있도록 국가가 허락해 주는데 단순 노무직만 허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이제 직장을 얻을 때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직장을 얻지 못하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내시는 의료비의 약 5배 정도를 지불을 해야 합니다. 뭐 간단한 감기나 이래서 동네 내과 가는 거 뭐 싼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3, 4만 원이면 해결할 수 있는데 사람이 평일에만 아프라는 법 없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낮에만 아프라는 법 없잖아요. 밤에 아프고 또 휴일날이나 주일날 아파서 응급실에 가게 되면 그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보통 얼마 될 것 같아요? 1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제가 제일 무서운 게 밤이나 휴일날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전화 오는 게 제일 무서워요. 왜냐하면 대부분 아프니까 병원 같이 가자는 거거든요. 그리고 병원 같이 가서 치료받고 나올 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간절하게 쳐다봐요. 돈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저는 별로 뭐 카드가 없는데 이제 저희 집사람 카드를 가지고 그렇게 결제를 하곤 합니다. 저희 교회는 매 주일마다 한 10여 개의 국가에서 40여 명의 아프리카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예배는 영어로 드려요. 처음 한 4년간은 안 되는 영어 번역하면서 그때 AI가 나왔으면 참 지금도 아마 제가 설교를 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구글 번역을 이용해서 설교를 한국말로 쓰고 구글 번역을 해서 영어 번역을 하고 또 잘 안 된 부분들을 잡고 이렇게 해서 4년 동안 영어 설교를 했는데 굉장히 아프리카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그리고 저도 힘들고 서로 어려움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성도 중에 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나이지리아 분인데 그래서 그 나이지리아 목사님이 한 4년 전부터 아프리카 예배를 인도합니다. 공통으로 사용되는 언어는 영어로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는 좀 일반 교회와는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활동들을 보이는데요. 혹시 그 PPT 화면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좀 더 넘겨주시고요. 네, 더 넘겨주시고요. 네, 넘겨주시고, 네, 여기, 예. 그런데 왜 동두천 그곳에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 살까요? 거긴 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동두천은 여러분들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미 이사단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미군 부대가 상주했던 곳이에요. 그 이사단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면 850만 평, 동두천 면적의 약 45%를 차지했던 곳이에요. 근데 20년 전에 반환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아직까지 반환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미군들이 보산동이라는 곳에 상주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불행하게도 그 미군들을 상대했던 양색시, 집창촌이 있었던 곳이 보산동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미군들도 거의 빠져나갔고 그리고 그들을 상대했던 그 양색시들 분들도 그 지역을 떠나서 그 동네가 슬럼화가 되었어요. 바로 그 빈 집에 아프리카 사람들이 스며들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약 20년 전부터 아프리카 사람들이 와서 살기를 시작을 했고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조금씩 모여들면서 가장 많이 지금은 이제 살게 되는데 20개 국가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천여 명의 사람들이 삽니다. 그리고 동두천 바로 위에 지역이 양주라는 지역인데요. 이 양주가 우리나라 섬유 산업의 메카예요.
우리나라 1년 총 생산의 60%를 양주 섬유 공장에서 생산을 합니다. 근데 섬유 공장이 여러분들 가신 분들 있으시면 아실지 모르는데 굉장히 열악해요, 환경이. 그래서 굉장히 더럽고 힘든 한국 사람들이 기피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 체격도 좋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 섬유 산업이 딱 맞는 일자리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또 동두천에서 살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또 하나는 이 동두천 사람들은 미군이라고 하는 외국인들을 많이 접해봤고 경험해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그 이타적인 그 모습들이 좀 덜해요. 그래서 친근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어서 아프리카 사람들을 잘 받아들였고 그들과 어울려서 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던 곳이 동두천입니다. 그래서 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동두천에 와서 6년, 7년 동안 자신이 신청한 난민 신청이 통과되기를 바라면서 가죽공장 또는 거기 보면 또 마니커 여러분들 혹시 아시죠? 그 마니커 닭공장의 본사가 동두천에 있어요. 그 닭공장 그리고 가죽 재생공장 그리고 그 폐차하는 폐차 그 공장들에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게 지금 화면이 저희가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결혼식도 하고 또 자기들 문화를 뽐내면서 저렇게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프리카 분들은 굉장히 의료적으로 열악해요. 그래서 그분들의 필요를 위해서 저희 교회가 약간 특이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 넘겨주시면요. 예, 저희 교회 3층에 있는 자유로운 치과라는 곳입니다. 저희 교회가 아프리카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스며든 이주민 노동자들을 위해서 3층 한 층을 치과로 만들었습니다. 저 시설은 일반 병원과 동일한 시설을 가지고 있고요. 모든 치료비는 다 무료입니다. 네. 근데 딱 한 가지 돈을 받는 게 있어요. 뭘까요? 임플란트. 임플란트 너무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것은 첫째 주, 셋째 주에 그 오픈을 하고요. 100% 예약제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오시는 분들 다 수용해서 치료를 해드렸는데 이 치과 치료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치료를 못 받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막 저기서 막 싸움이 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100% 예약제를 통해서 한 번 할 때마다 20명 정도의 예약을 받고 진료를 합니다. 그래서 첫째 주, 셋째 주 한 달에 40여 명 정도의 분들을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좀 하나 넘겨주세요. 네, 저렇게 이제 대기하면서 진료를 받고요. 저기 봉사하시는 분은 저분이 봉사도 하시고 저 치과를 만들어 주신 원장님이세요. 여기 잠원동에서 치과를 하고 계시는 분인데 서울대 치대를 나오시고 그리고 저분도 이제 대학을 들어갈 때 하나님께 약간 소원을 했다고 해요. 대학에 합격시켜 주시면 내가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셨는데 살다 보니까 또 선교사가 되는 일들이 멀어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저를 만나서 내가 외국에 가지 않고 아프리카 가지 않고 한국에서도 선교적인 사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마침 외제차를 사려고 저분이 적금을 드셨는데 저를 만나서 만기가 된 그 적금을 깨서 자유로운 치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지금 진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저 자유로운 치과뿐만 아니라 매월 셋째 주에는 또 내과나 신경외과 선생님들이 오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프리카 사람들은 의료보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주 싸게 살 수 있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 약도 이 사람들에게는 뭐 10만 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과 선생님들이 오셔서 이분들을 진찰하고 이분들이 한 달 먹을 수 있는 약을 조제해 주세요. 보통 한 30여 분 정도가 매월 오셔서 한 달치의 약을 받아 가셔서 건강 관리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넘겨주시고요. 네, 이게 지금 치료하는 모습들입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네, 저희 또 교회에 프리덤 FC라고 축구단도 운영을 합니다. 이 축구단은 왜 만들게 됐냐면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이 보통 동두천이 배드타운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동두천에 와서 잠을 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도 일하다가 스트레스 받고 그냥 자기 아쉽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되게 파티 문화가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두천에 와서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이 사람들이 맨날 술 먹고 파티를 했던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원주민과 그리고 아프리카 사람들 간에 엄청난 갈등들이 폭발 직전까지 그렇게 문제가 발생을 했던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어떻게 이 갈등들을 좀 무마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아프리카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건전하게 풀어주는 방법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럼 한번 축구단을 만들어 보자라고 결심을 해서 축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축구는 매주 주일날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이렇게 축구를 열심히 찹니다. 보통 한 40여 명 정도의 아프리카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공을 차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 40여 명은 나오는 사람은 그 전날 그래서 술을 먹지 않는 거예요. 이 공을 차기 위해서 뭐 신앙이 좋은 분들도 있겠지만 이 공 차는 열정들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셔서 이렇게 이분들이 나와서 이제 공을 차고 그리고 굉장히 강한 팀이 되었습니다. 한 3년이 넘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팀이 되었고 한국 분들이랑은 웬만하면은 시합을 안 해요. 한국 분들이랑 처음에 이제 다른 교회 분들이랑 시합을 했는데 이분들이 피지컬이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승부욕에 막 불타는 사람들이에요. 예. 교회 침묵이고 이런 건 나는 개나 줘라. 나는 무조건 이겨야겠다. 이런 일념에 공을 차는 사람들이어서 공을 차다가 상대편 교인들이 많이 다쳤어요. 십자인대가 부러지고 코뼈가 부러지고 뭐 그래갖고 엄청나게 곤란한 일들을 겪어서 제가 너네는 이제는 한국 사람들과는 공 차는 일은 없다. 예. 같은 아프리카 사람들만 같이 공을 차자라고 그렇게 규칙을 만들었는데요. 어쨌든 정말로 열심히 주일날 아침에 공을 차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넘겨주세요. 네, 약 2천 명의 아프리카 사람들이 와서 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일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고 또 가정도 이루게 됩니다. 이 사이에 태어난 아프리카 아이들이 동두천이 한 300여 명 정도 됩니다. 예, 이 아이들은 겉은 저렇게 아프리카 사람이지만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말이 더 자연스럽고 그리고 한국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이들이고 한국 학교를 다닙니다. 이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보산초등학교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는 아프리카 아이들 비율이 50%를 넘었었어요. 그래서 전교 어린이 부회장도 아프리카 아이가 이번에 선출이 됐어요. 저희 교회 다니는 아이인데 이번에 전교 부회장 됐다고 얼마나 의시되면 다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저렇게 여름 성경학교도 운영을 합니다. 하나 더 넘겨주세요. 네, 공부방도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요. 근데 이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강제 추방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에서 이 아이들이 대학을 잘 진학하면 다시 비자가 갱신되어서 이 아이들이 한국에 거주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졸업하고 나서 한 달 만에 강제 출국 명령서가 이 아이들 앞에 배달이 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 한국 사람이에요. 네. 이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 뭔지 아세요? 아프리카 음식이에요. 엄마가 아프리카 음식 해주면 저한테 와갖고 입이 대빨 나와서 목사님 우리 엄마가 그 냄새나는 아프리카 음식 해줬어요. 나는 김치찌개 먹고 싶은데. 그런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만약에 강제 출국돼서 자기 나라 가면 이 아이들은 그 나라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아이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생각과 그리고 문화와 모든 것들이 한국 아이로 자라났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문제는 공부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그냥 밑에서 팍팍 켜요. 예. 근데 대학을 못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10시부터 4시까지, 주일 날 12시부터 4시까지 그렇게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 저 아이들 공부를 가르치면서 어려운 일이 뭐냐면 저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저희 교회 성도들이 오히려 더 줄었어요. 이상하죠? 한국 사람들 같으면 교회가 자기들이 가르칠 수 없는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공부를 가르쳐주면 더 많이 보내잖아요. 그런데 이 어른들은 한국 사람들이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살다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공부시키고 교육시키는 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바라는 거 딱 하나, 규칙적으로 아이들을 공부방에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시키고 또 점심도 저희가 아주 훌륭하게 사 먹이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규칙적으로 나와요. 와, 나왔다, 안 나왔다. 그래서 부모들에게 제발 아이들 좀 잘 내보내라고 제가 계속 압력을 놨던 거예요. 그랬더니 부모들이 반발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설거지도 집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청소도 해야 되고 동생도 봐야 되는데 목사님 때문에 내가 도저히 못 살겠다. 난 아이 보내고 싶지 않다. 우리 아이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주어진 환경대로 살아가면 그뿐인데 왜 그렇게 부모도 아닌데 혼자서 이렇게 야단을 피냐. 나 아이 보내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서로 싸워서 5가정이 교회를 나갔어요. 얘네들은 형제들이 많거든요. 5가정이면 보통 4-5명 정도 돼요. 그러면 한 20명 정도가 오히려 공고방을 하면서 저희가 성도를 잃어버린 그런 불행한 일들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또 넘겨주세요. 그리고 아프리카 사람들은 가난합니다. 이 사람들이 보통 월요일 날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을 일하거든요. 보통 7시 30분에 아침 시작을 해서 저녁 7시 30분, 보통 12시간, 6일 72시간을 일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받는 급여가 한 250에서 280만 원 정도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취직할 수 있는 직장은 굉장히 열악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어려운 일들이 뭐냐면 이들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집단들 중에서 가장 미등록 비율, 즉 불법 체류자 비율이 높아요. 왜냐하면 난민 인정을 1%밖에 해주지 않기 때문에 국가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등록자, 불법 체류자로 몰릴 수밖에 없고 불법 체류자가 된다라는 것들은 다른 외국인들과의 삶과 비교해 보면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첫 번째, 이들은 좋은 직장에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 고용주도 사업주도 발각이 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보통 한 사람당 1차 발각됐을 때 300만 원 정도의 벌금을 내요. 사업주가. 만약에 10명 불법 체류자를 고용했다 그러면 얼마요? 3천만 원을 내는 거예요. 2차 때는 500만 원으로 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직장은 아주 열악하고 아주 더럽고 아주 위험한 곳만 취직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임금 체불이 수시로 발생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위험하기 때문에 산업재해, 즉 직장에서 일하다 다치는 경우가 너무 많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업 상태로 가게 되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그 일들을 감당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생필품들을 나누고 쌀과 중고 의류 같은 것들을 나눠서 이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분들은 또 법률적인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임금 체불 문제가 발생하면 그 임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마 불법 체류자라고 해서
임금 못 받고 떼이고 살 수는 없잖아요. 제가 가장 심하게 본 불법 체류자가 임금을 못 받은 게 4년 6개월 동안 한 푼도 못 받고 이런 사람들도 봤어요. 한국 분들이 굉장히 또 악질적인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로펌 회사와 자매 결혼 MOU를 맺어서 그렇게 법률적인 부분들을 해결하는 일들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또 넘겨주세요. 그리고 또 교육 사업도 해야 됩니다. 이들이 한국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한국어를 구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주일날 2시에 한국어 교실을 엽니다. 지금은 저렇게 보면 필리핀 여성분들이 그 한국어 교육을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이들에게 꿈을 키워주고 문화체험을 많이 시켜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가 3년 전까지만 해도 어른들을 주로 섬기고 어른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 저도 지쳤어요. 어른들은 잘 안 움직여요. 잘 안 변해요. 철옹성이에요. 철옹성. 아프리카 사람들이 다른 외국인들과 굉장히 다른 부분들이 있고 목사를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교회를 쇼핑을 해요. 한 교회를 계속 다니지 않아요. 교회가 자기들에게 무엇을 준다라고 하면 교회를 자꾸 옮겨요. 그게 참 목사로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움을 주면 그 도움에 대한 감사함을 잘 몰라요. 그 도움 받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제일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아파서 수술을 받아야 할 때가 제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맹장 수술 하나 받으면 보통 150에서 한 200만 원 나오잖아요. 수술비가. 그럼 이 사람들 얼마예요? 1,000만 원이에요. 그럼 그 수술비를 마련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게 뭐냐면 그 수술비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그런 수술비는 잘 만들어 주세요. 저희가 한 번도 돈이 없어서 아프리카 사람들 수술 못 시켜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어렵게 그 돈을 마련해서 그들을 수술을 시켜주면 한국 사람 같으면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이 교회에 뼈를 묻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사라져요.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엔 왜 그런가 고민했어요. 왜 그러지? 아니 내가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정말 여기저기 발에 땀이 나도록 그 엄청난 수술비를 만들어서 수술을 시켰는데 왜 저들은 감사하지 않고 왜 교회조차도 나오지 않는 걸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유로운 교회가 날 이만큼 도와줬으니까 이제 자유로운 교회가 더 이상 나를 도와주지 않을 거야. 나쁜 말로 더 이상 이 교회는 뜯어먹을 게 없는 교회야. 나한테 뭘 해주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고민되고 갈등될 때가 뭐냐면 누가 아파서 수술을 받아야 해요. 그러니 제발 수술비를 도와주세요 할 때 이 사람을 수술비를 도와줘야 할지 말아야 될지가 지금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술비를 도와주면 이 사람은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예외 없이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다 교회를 떠났어요. 얼마 전에 수술비 도와줬는데 그 가정은 아직 남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것도 나중에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는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제는 좀 주력하고 싶어요. 아이들이 그래도 이렇게 교회가 그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문화체험을 하고 그 아이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면 그래도 아이들은 저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고, 그리고 왜 목사님은 저희를 이렇게 돌봐주세요? 라고 저한테 질문을 던져요. 그럴 때 저는 내가 먼저 하나님께 은혜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아무 값 없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도와주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도 이 세상에 훌륭한 어른으로 자라서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라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9년이 되어 가고 있어요. 저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며 아프리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그 와중 속에 또 많은 아픔과 갈등들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프리카 사람들과 그리고 한국 사람들 그리고 필리핀 여성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들, 그게 과연 어떤 모습일까라고 여러분들 혹시 상상이 되시는가요? 저는 오늘 그 모습을 저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의 말씀에서 좀 찾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뭐와 같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겨자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비유하면서 겨자나무와 같다라고 하니까 조그만 겨자씨가 자라서 엄청나게 큰 성장을 이루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실제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겨자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시대의 겨자를 흑겨자라고 하는데요, 흑겨자는 약 1mm도 안 되는 씨에서 자라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그 겨자나무는 다 자라봤자 약 1.5m에서 2m 정도밖에 자라지 않는 그런 나무입니다. 게다가 정확히 얘기하면 나무가 아니라 풀이에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1살밖에 살지 못하는 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좋은 나무라 생각했던 백향목이 아니라 왜 겨자나무와 하나님 나라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실까요? 왜냐하면 그러면 겨자나무는 백향목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겨자나무는 다른 나무를 흉내내지 않아요. 그저 겨자로 열심히 자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태의 환경 속에서 자기 방식대로 열심히 자랍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크게 자랐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본질, 그 모습, 그 성질대로 자랐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저렇게 돈이 많지 않을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저렇게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했을까? 우리 교회는 왜 어떤 교회처럼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지 못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질문이 아니라 바로 오늘 같은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너답게 자라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남들보다 높은 곳에 오르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된 목적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것을 오늘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세상은 겨자나무를 실패한 나무다, 뽑아버려야 되는 나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는 그 겨자나무를 통해서 오늘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농부들은 여러분, 겨자나무를 밭 중심에 심는 게 아니라 밭 가장자리에 이렇게 돌레로 심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했던 주 품종인 씨를 밭 중심에 심었습니다. 그러면 겨자는 열심히 자라서 강야에서 부는 삭풍과 그리고 병충해를 자기 온몸으로 막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농부가 심었던 주종인 그
열매들을 잘 자라게 만드는, 그게 바로 교자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사탄들이 지옥에서 컨퍼런스를 열었대요. 어떻게 하면 인간을 불행하게 살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병들게 만들면 된다. 아니면 경제적으로 몰락시켜서 신용불량자로 만들면 된다. 가족을 뿔뿔이 흩어버리면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는데 1등은 이런 의견이었다고 합니다. 사람에게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라. 그러면 그는 영원한 지옥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자기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여태까지 어떤 생각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고 살아오셨나요? 나 그리고 옆에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성질대로 살아가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가장 본질은 32절에 보면 공중의 새들이 겨자나무에 깃들인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작게 성장하고 가진 열매가 적지만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열매 그리고 나의 열심을 나 혼자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줄 수 있는 마음가짐, 그 행동,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한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지금 교회가 세상을 염려해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지경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교회의 역할들을 온전히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오늘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최고가 되라 그리고 최상의 것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은데 우리는 세상의 법칙과 논리에 따라서 최고가 되기를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은 우리의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고 그저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소유하며 몸부림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혹 교회도 그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성장하고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봐야 할 시기가 왔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자유로운 교회는 여러분 한 달에 헌금이 50만 원 들어와요. 일주일이 아닙니다. 한 달에 헌금이 50만 원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런 일들을 다 지금 열심히 8년째, 9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치과만 1년에 저 치과를 통해서 창출되는 치료비가 1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자, 한 달에 50만 원밖에 되지 않는 그 헌금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교회가 1년에 1억 2천만 원의 치료비를 이 땅에 새와 같이 깃든 나그네들에게 나누는 삶을 그런 교회의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도 전에는 섬김과 나눔을 아주 쉽게 얘기했던 목사였던 것 같습니다. 섬김, 나눔, 하나님의 뜻이니까 섬기고 나누는 것 사명자로서 감당해야 될 일이니까. 그런데 그게 참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아프리카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느끼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프리카 성도들 중에 부부가 저를 찾아왔어요.
배가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왜 배가 아프냐 했더니 쓸개에 돌이 엄청나게 큰 돌이 생겼다는 겁니다. 약 10cm 정도의 돌이 쓸개에 생겨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 걱정하지 마. 수술비 교회에서 마련해 줄 수 있어. 도와줄 수 있어. 수술비가 얼마나 필요할 것 같니? 그랬더니 한 290만 원 정도가 들 거라고 병원에서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 그러면 교회에서 100만 원 해줄 테니까 수술을 받아라. 제 딴에는 100만 원만 해줘도 굉장히 많이 해줬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다행히 그분들은 의료보험이 있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를 깜짝 놀라서 쳐다보면서 파스터, 내가 8년 동안 이 교회를 다니면서 자유로운 교회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했는데 100만 원밖에 날 도와주지 않느냐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8년 동안 이 사람이 뭘 했을까? 가져간 건 생각나는데 해준 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지가 한 게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럼 얼마를 원하느냐 물어봤더니 대답을 안 해요. 그러면 한 200만 원 해주면 되겠냐 그랬더니 200만 원 정도면 내가 교회에 헌신한 거에 걸맞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알았다. 그러면 200만 원 수술비를 만들어주고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교회에 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지요. 그렇죠? 월 헌금 50만 원 거치는 교회가 무슨 200만 원을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돈은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만들어주세요. 예. 동네 동두천 시의 NGO 단체 그리고 뭐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200만 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수술을 받고 이제 퇴원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퇴원이니까 돈을 보내달라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옛날에는 그 200만 원을 그분들한테 보냈거든요. 근데 저도 야갔잖아요. 왜냐하면 보내니까 배달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무조건 치료비는 병원에다가 병원 계좌를 물어봐서 거기다가 싸줘요. 그래서 이제 퇴원하는 날 또 격려의 또 얘기를 또 해줘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내가 수술이 잘 돼서 참 나도 반갑고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축복받아서 건강하게 살기를 바래 이렇게 영어로 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전화가 오더라고. 돈 보내달라 그래서 200만 원을 딱 보내줬죠. 그랬더니 또 전화가 온 거예요. 파스터, 200만 원 보낸 거 맞아? 그래서 200만 원 약속한 돈 보냈잖아. 그랬더니 나머지 90만 원은 자기가 수술 받았는데 자기는 한 푼도 내지 않을 속셈이었던 거예요. 준비했던 영어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거예요. 부글부글 마음속에 화가 끓기 시작했어요. 그 돈을 모으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고 그 아픈 사람들 온전하게 치유받기를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노력과 저의 성의가 그 돈 앞에서 무기력하게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화가 나고 분해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4주 정도 있다가 그분이 교회를 다시 나왔어요. 나와서 저는 감사하다라는 얘기를 할 줄 알았어요. 저한테. 그래도 적어도. 그런데 저를 보고도 인사 안 하고 저 구석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다가서서 몸 어떠니? 잘 회복되고 있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했더니 그제서야 이렇게 쳐다보면서 마뜩지 않은 표정으로 땡큐 파스터 그 한마디 하더라고요. 여러분 겨자나무에 새가 깃들어 휴식을 취하고 날아갈 때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날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새들은 때로는 그 겨자나무에 똥과 오줌을 싸고 가요. 그래서 겨자나무를 더럽혀요. 또는 날아가면서 날카로운 발톱으로 겨자나무의 푸르고 싱싱한 잎사귀를 찢어버리기도 하고 딱딱한 부리를 가지고
겨자나무 줄기를 쪼아대서 겨자나무 잎을 부러뜨리는 일도 발생합니다. 남을 돕는 건 여러분 행복하고 보람만 찬 게 아니에요. 남을 돕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 속이 썩어 문드러지고 나를 갉아먹는 그런 희생과 고통이 있어야지만 남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하나님 나라는 너희가 받을 하나님 나라는 바로 저 겨자나무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크고 화려하고 웅장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습 그 모양대로 열심히 힘을 내어 살아가다가 우리가 얻어낸 삶의 성취물들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금 일러주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과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가 그런 하나님 나라와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하게 소망해 봅니다. 이 세상에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의 문턱을 넘어서 이곳에서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자신의 고통을 토로할 때 여러분들이 다가가서 함께 눈물을 흘려주고 그리고 함께 손잡아주는 그런 교회. 외롭고 힘든 사람들이 이곳에 깃들여 쉬어 날아갈 수 있는 교회. 그들이 그 가정 속에서 혹 여러분들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좌절시키고 그리고 분하게 만들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품어내는 그런 교회. 바로 그 교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크고 화려하고 울창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 모습을 인정하고 내 모습 그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그러나 그 작은 것들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른 이웃들에게 손 내밀며 호주머니 털어 다른 사람의 눈물을 씻어줄 수 있는 성도들이 있는 것 그리고 그런 실행과 그런 실천이 있는 곳 그것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아직 많은 사람들이 많은 새 같은 어렵고 연약한 사람들이 겨자나무 품속을 그리워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들의 겨자나무가 되어 주셔서 그들이 여러분들의 품속에서 세상에서 받았던 상처, 억울함, 불안함, 초조함들을 다 털어놓고 그래서 회복되어 저 푸른 창공으로 헐헐 날아갈 수 있는 그런 겨자 나무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드립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겨자나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크고 위대한 것을 꿈꾸며 살아왔지만 우리 주님은 작은 겨자씨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보여주십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비교와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다른 사람처럼 되려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습 그대로 충실히 자라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겨자씨처럼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주님이 심으신 자리에서 끝까지 자라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단지 자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누군가 머물 수 있는 가지가 되게 하옵소서. 지치고 상한 사람들의 마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힘을 얻고 외롭고 낯선 사람들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위로를 얻고 깃들 곳 없는 이들이 우리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바라기는 이 땅의 이주민들과 외국인 노동자들, 난민들과 사회의 경계 밖에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더 이상 떠도는 존재가 아니라 머물 수 있는 자리를 찾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나라의 기쁨과 평강을 많은 이들이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